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옛사랑의 송행과 적 그리스도의 영 분별하기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대적인 모든 분위기와 또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는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종말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또 얘기하고, 어떤 분은 이제 베르칩이라든지 666이라든지 또 그런 책자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적그리스도형이 나타났다 어쨌다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요즘에 일상으로 많이 접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옛사랑 옛동행과 적그리스도형 분별하기라는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기도 했지만 왜 다뤄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 종말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앞으로 666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뭐가 666표다. 미국에서는 벌써 어느 주에 이제 오바마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 아마 사람들에게 어떤 주를 선택해서 베르칩을 심으려고 할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등장에 대해서들 많이 이제 그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적그리스도형은 벌써 사도시대에 벌써 등장했습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형은 벌써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이따 읽어드릴게요. 우리 안에 있고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형에 대해서 베르칩에 대해서 종말에 뭐에 대해서 이 부분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오늘 여기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적그리스도 영에 대한 부분,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떡하지? 곧 이제 666표가 등장하는데 어떡하지? 우리 베르칩 벙커를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교회 지하에다 벙커를 만들어서 벌써 쌀을 저장하고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지금 말씀하시기는 벌써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를 보고 그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면서 당장 내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 언제 오세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되어 있지만 분명히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냥 알게 오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빛에 속한 자녀들은 알게 되어져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깊이 있게 에스겔을 풀고 어디를 다니엘을 풀고 해서 막 어렵게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풀어가지고 알게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쉽게 발견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오늘 요한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형은 꽁꽁 멀리 숨어있는 영이 아니라 그냥 확연히 드러나 있는 영들이라는 거죠. 베르칩이라든지 종말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뭐하고 있으면 깨어있으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예수님께 마음 두고 있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못 오신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그냥 이렇게 쉽게 드러나도록 주님은 알게 하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을 때 대단하게 책을 수없이 풀어야 되고 공식을 풀어야 되고 어려운 걸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비밀을 어렵게 했어요? 쉽게 나타내고 있어요? 쉽게 드러내 보여줬잖아요. 근데 왜 종말은 그렇게 어렵게 풀려고 하냐고요.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러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항상 예수님께 관계하고 있으면 그냥 때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주님의 때를 환영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힘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향하여 깨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종말의 때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 되어져 있으니까 성경에서 계속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요한 1서 아까 4장 7절에 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실 성경의 답을 다 내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도 뭐예요? 사랑하래. 누구를요? 예수님을 사랑하래요.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래요. 예수님만 사랑하라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벌써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슬픔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벌써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사랑은 어디에 속한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바 되는데 구절을 봅니다. 또 가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보이도록 만진 바 되도록 확실히 증거되도록 확증되어지도록 나타난 바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보이도록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0절을 봅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으니? 여기에 있으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했다? 사랑했다가 하나님이 사랑.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도다?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곧 누구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보임바 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성경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안에 성경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기서부터 풀지 않으면 예수님도 알 수 없고요. 아무것도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프린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을 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나올 것입니다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벌써 그 시대에 벌써 나와 있습니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 다른 부분에서 이따 읽겠지만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영들마다 어디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걸 좀 쉽게 풀어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와 목적과 뜻, 그러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무슨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죠. 누구에 대한 적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적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적에 대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에 대한, 이거는 그리스도라는 건 사역을 뜻하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이것을, 이 부분의 뜻은 뭐냐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 그것을 부인하고 그걸 부인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보시자 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뒤에 읽겠지만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동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어요, 이렇게 아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왔다는 그리스도라고 신분으로 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드러낸 것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 나타난 바 되도록, 무엇의 확증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증거로 오신,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그 사랑의 그 안에 함께 동참하고 한 영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지체끼리 뭐 하기를 원하세요?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신학적인 무슨 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을, 육체로 오심을 인정한 이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육체로 오신 것을, 아니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다고요.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은 미혹하는 자요. 뭘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교회의 적이 아니라 뭐의 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그리스도. 교회를 나오게도 만들고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라 그러고요, 전도도 잘하라 그러고요, 봉사도 하라 그래요. 근데 뭘 못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요? 교회 밖에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들 이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뭐 종말에 앞으로 뭐 음녀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나서 뭘 할 것이고, 무슨 교가 뭐 어느 교가 무엇이고, 이 복잡한 거 하지 말고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로 항상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자체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입니까? 요한일서 5장을 볼게요. 요한일서 5장 있죠?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시리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뭐하느니라? 예, 보세요. 그러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곧 뭐하는 자라는 거 돼 있어요. 뭐하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다고 돼 있죠.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까 얘기하죠. 너희가 영들을 분별하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안에 있는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들마다 뭐 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나타나져진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증거되어져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 말. 꼭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들과 함께 따라오는 말씀이 있는데 계명들을 지키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 계명이 알죠? 처음부터 들었던 계명,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의 말씀, 이것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속해 있는 자, 그들로 말미암아 난 자들을 다 서로 뭐하게 될 것이며 사랑하게 될 것이며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그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사랑하는 열매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뭐하는 자들이요, 믿고 따르고 함께 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어요 그리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뜻에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전혀 안 믿는 거죠. 오늘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하나만 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동안까지는 본 사람이 없었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하셨다?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드러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4장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밑에 있죠?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똑같이 나왔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 드러내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지금 이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이지 못한 하나님을 드러내러 오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진짜 본 것이요 경험한 것이요 만난 것이 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직분으로 오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그냥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은 내게 있었어. 그 사랑은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한 거야.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바로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한 영을 이루는 자들,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되어진 자들,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떤 영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진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영들은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자들이 무엇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미혹하고 속이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왔어요. 너희는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거짓의 아버지. 거짓의 아버지에서 그래서 속인다는 건 뭘 속여요? 사랑하지 못하다.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했어요. 누가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하고 종교적으로는 잘했어요. 근데 그들은 속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왜?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너희는 속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속았다고요? 너희 아버지인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았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하는 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나는 뭐 했으리라? 사랑했으리라. 이게 맞죠. 다 같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다른 종말에 대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오늘 하루 내가 깨어서 누구에게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을 보면 이게 진짜 온전한 영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확증해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꾸 뭐 요한계시록에 어떤 이런 게 요즘에 매스컴에 있고 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를 했고 날마다 뭐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데 666표 받지 맙시다 뭐 합시다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진짜 교회 안에서의 참 적그리스도가 뭐냐는 내가 지금 어디에 미혹되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 두지 못하고 다른 것에 자꾸 내가 마음을 빼앗긴다면 666표는 무사하고 내가 벌써 내 마음이 속고 미혹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이 글로 빼앗겨 있다면 벌써 미혹 당한 것은 다른 영에 의해서 미혹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속에 있다 지금. 할 수 있다. 우리 성경 찾아볼게요.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에게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안에 거하는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옛날 계명.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성품을 다 놓아라.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적그리스도는 벌써 나타났고 우리에게 속했다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고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이고 지금도 교회 안에 숨어있는 자들인데 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참된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과 그 계명 안에 온전히 그것을 이루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7절 마저 읽어볼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말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어디에 거하라? 주 안에.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시인한다는 건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고 그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미혹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냐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이게 계속 유지되어서 어디까지 가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요. 그때 갔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위에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영, 그런 영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판단이야? 하나님의 판단에 너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두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치하는 거예요, 안 해요?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나타내려고 보내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내게 속한 것이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나타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걸 너희가 믿고 따른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영이라는 것, 성령을 통해 시인하는 자들이 곧 누구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없으면요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게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삶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게 하느냐 안 하게 하느냐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이면서도 그 거짓 표적을 따라가게, 누구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안에 거해야 되는데 표적을 따라가게 만들고 이적을 따라가게 만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를 따라가게 만들고 이 세상에 속한 복을 따라가게 만들고 결론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일들을 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폐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모든 사건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건이 뜻하는 거지.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목적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곧 깨닫는다면 어디에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내가 거할 것이요. 이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믿었으니까 구원 맞지요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안 하고?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관계가 없다. 사랑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관계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뭐 하게 하도록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보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거했는지 안 했는지를 뭐 하게 한다?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르면 누가 활동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성령님은 더 많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내 마음에 사랑의 열망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또 생각을 들여서 입술로 고백하며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별볼 일이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한 거야? 여러분 행복을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느끼시죠? 그죠? 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이게 바로 내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를 가진 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내 속에 있어가도록 돌파해야 돼요. 세상 것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가 이겨나가기 위해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며 적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거기에 있죠. 자,
요한 2서 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안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 가운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지금 요한서는 칭찬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목적대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끼리 사랑하는 그것을 들으니 내가 참 기쁘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해하고 있으니 내가 참으로 기쁘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7절입니다. 7절 시작. 미혹하는 자. 그러면서 경계하잖아요. 야, 나는 참 기쁘고 좋은데 너희가 옛날부터 들은 거 있잖아. 그 계명대로 너희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승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고 하나님도 너희 안에 거해서 그 한 영을 이루고 그 사랑의 열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쁘다. 근데 미혹하는 자가 나타난다. 봅니다.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뭐하는 자들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야 누구다? 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복 받습니다. 능력이 최고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능력 받으세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을? 뭔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그 들은 계명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믿는 자들은 뭐 하게 될 것이며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예수님 나 이거 하기를 원하니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주가 아니라 종처럼 여기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땡깡 피는 밥 굶으면서 단식해가면서 투쟁하고 이러는 자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눈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게 다 세상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 또 사역에 참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겉에 보이는 교세를 확장하는데 신경을 쓰고 뭘 자꾸 크게 하려고 하는데 신경을 쓰고 교회 재정을 누리는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 안에 있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마음 뺏기게 만드는 것들이 적그리스도고 미혹하는 것이요 거짓 선지자요 속이는 자라는 것이요 너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그냥 단순히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나타내고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사랑의 증거, 이 교훈에 거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확증 안에 있지 못하는 자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 교훈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을 통해서 한 영을 이루는 곳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장의 이 요한서의 문장의 중심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이 근거가 거기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확증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이 세상에 보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부터 성경을 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종교예요, 종교. 그러면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을 보면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보였는데 그 보이는 사랑의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고 깨닫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는 무슨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땅 하니라? 마땅하니라. 예. 기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땅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해야 됩니다. 이 골치 아프게 얘기할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아는데, 그게 무언지를 깨닫는데.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고백할 때도 반응이 쉽게 오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많이 배워놓고 또 나름대로 뭐가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돼. 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오히려 더 쉽고, 아이들이 더 쉬워요, 안 쉬워요? 아이들이 더 쉬운 거예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는 엄마 사랑해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잘하면 잘해요, 안 해요? 이게 체면이 생겨가지고 잘 안 돼요. 이게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진실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때가 묻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요한 1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1서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거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아들 예수,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사실입니다. 근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요. 아버지만을 따라가서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아들 예수,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거하고 아들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아버지 안에 함께 거하느냐 하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확증으로 오신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잖아요. 누구를 인정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누구를 불러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세 가지 할 거 없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가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고, 누구 활동하세요? 성령님이 그 증거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영원히 죽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신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자면,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거하는 것이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그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멀리 있다고 보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하여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적그리스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요소들이 어떤 때는 뭘 해요? 돈으로요. 어떤 때는요? 다른 것으로. 뭘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내가 직장이면 직장에서, 내가 운전하면 운전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내 마음에 도대체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 안에 거하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 진짜 깨어있는 자요, 진짜 종말을 준비하는 자예요. 지하실에 뻥커 만드는 자가 아니라,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아까 있었죠?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증거를 갖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증거를 온전히 갖는 자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결론은 뭐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하나만 찾고 마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곱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아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돼요.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었다면. 내가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었고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심이라는 거예요. 그 확증을 위해서 그 밑에 보면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서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요. 사랑의 본체. 그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령님도 뭘 가르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뭐 하신 거? 가르치신 거, 말씀하신 것을 증거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다. 너도 뭐 했냐면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주 너희 하나님 나의 사랑 안에 거하자. 반드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성경에서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걸 믿는 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는 거, 시인하는 거,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거기에 항상 따라오는 게 뭐예요? 계명. 항상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기에 따라오는 게 또 뭐였어요? 미혹하게 하는 거. 그 못하게 하는 영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용 멀리 뿔 달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적그리스도 생각하지 말고, 교회 밖에 멀리 있는 다른 단체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안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영들, 다 그들의 영들에 의해서 다 작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희가 물은 마음을 지켜라.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남이냐? 여기서부터,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남이라. 얼마나 중요하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를 통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노니,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만 있자.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너희 속에 있다, 얘들아.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참된